어느 정도 이게 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죠? 부처님이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 우리 이쪽 한국 불교는 원 불교 쪽으로 들어가기가 참 그런 게 이래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그 부처님 초기 불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초기 불교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부파불교 쪽에 이제 100년 정도 되면 부파불교 이래 돼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부파불교 이래 되면서 여기에 어떤 파는 뭐 영혼이 있다, 고정불변은 영혼이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없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파불교를 갖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 그때는 요즘 조계종같이 사람을 내가 스님들이 옛날부터 사람 잘했지, 이런 사람들 내 말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파불교는 우리같이 해계문이라든지 어떤 주지사함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교리 문제라든지 계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당시에는 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비달마 불교라고, 아비달마가 경율론 할 때 논입니다. 그죠? 그때 이쪽에는 논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한 300년 동안에 굉장한 그 연구서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때 이걸 바탕 해가지고 우리가 원시불교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대승불교도 생기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부파불교, 소승불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연구 안 하고 뭐 다른 외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승불교도 소승무리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런지 실제 역사적으로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강한 파, 자기의 그 색깔을 분명히 내는 파는 살아남아요. 자기의 색깔을 내지 못하는 자연 흡수돼 버리거나 말소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 다른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딱 그래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시민불교, 참여불교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옛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불교에다가 우리는 만족 못하면서 새로운 불교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배울 거 여러분 사성제도 보면 자기 구제가 모든 교리가 자기 구제에다가 입장을 맞춰놨어. 근데 자기 구제보다도 같이 가야 된다. 우리 큰 배다. 너는 혼자 적은 배이기 때문에 소승하는 건 적은 배다 이런 뜻입니다. 승하는 건 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술이라는 뜻입니다. 적은 술이다. 네 혼자서 갈라 하는 적은 술이다. 우리는 다 같이 큰 배다. 같이 타고 가는 큰 배다. 이래가 대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승대선은 이쪽에서 생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합니다. 너는 소승이다. 우리는 대승이다. 자고 이란다. 이제 대승이 또 생깁니다. 이쪽으로.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는 이건 사라져요. 우리가 대승권이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그 소승 쪽으로 부파불교가 변해가지고 소승을 됐다면 대승불교는 여기서 생겨 이쪽으로 옵니다.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승 쪽으로 왔죠. 대승 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1세기 때 불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원 후 67년에 뭐 그건 좀 전설적이지만 들어가지고 불교가 시작합니다. 불교 시작하는데 우리는 372년 아닙니까? 소세림왕 때 372년이라 하지만 지금 다른 학자들 이야기는 320년쯤 돼가 왔을 거다 이래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양 근방에서 이런 큰 장사꾼 부자 장사꾼인데 이런 묘가 있는데 묘에 보니까 연꽃이 막 그려져가 있어. 그게 연대가 서적을 보니까 320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장사꾼이 중국에 내가 장사를 왔다 갔다 하니 새로운 몸을 더 접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 묘 속에 연꽃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묘 속에 연꽃 그리는 게 불교하고 생각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20년입니다. 그래서 372년에 우리가 불교 들어왔다는 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고 그 외에 그 전에 벌써 민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하튼 그 300년에 우리가 불교가 오고 중국에는 1세기 때 67년에 불교가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12개 종파, 큰 종파만 해도 화엄정, 천태종이라 12종파가 생깁니다. 520년 정도 돼가지고 달마대사가 어느 날 와요. 달마대사가. 여러분들 이래 중국 이래 되고 한국 이래 되는 건 여기 홍콩이 있죠. 그죠? 홍콩. 거기에 그 금방 광주에서, 요 광주라는데 여기서 옵니다. 인도에서, 중인도에서 이리 와가지고 배를 타고 여기 옵니다. 어떤 노인인지 누가 왔었어요. 왔는데 그게 이름이 달마대사. 달마입니다. 달마. 520년입니다. 520년. 불교가 벌써 500년간 중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때 많이 벌써 그 번역도 많이 하고 불교가 12개 종파가 큰 종파가 생겨 아주 그거 했었어요.
근데 이 500년 이 기간에는 첫 불교가 들어오니까 번역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가 이쪽을 하나 들어온다 해서 그냥 사람 하나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단어를 새로 다 만들어내고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국에는 여러분들 열반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윤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고 나면 하늘에 그 지하에 가거나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윤회한다 그는 개념이 없어요. 그걸 갖다 국민들에게 윤회란 말을 이해시키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요즘 같이 이런 교육 이런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거든요. 몇몇 사람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그 교육을 받는 그 몇몇 사람들은 다 유교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그 귀족 자제들이라는 기득권들이 그 교육을 받았죠. 보통 평민들은 안 받아요. 종교라는 것은 의미에서 평민들이 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민들이 윤회라든지 무화라든지 열반 이런 걸 다 받아들이려면 한창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에는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걸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중국 불교 역사가 1800년 동안 900년 동안은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러는데 900년 보내고 900년은 실천 안에 보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때는 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사람들 아마 조금 질렸을 거예요. 좀 지쳤을 거예요. 막 따지고 번역하고 내가 주석 달고. 그때 이건 좀 전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여하튼 달마 대사가 와요. 모든 마음에 전하는 거지. 그 뭐 말로까 글로까 하는 거 그거는 뭐 껍데기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이 달마 대사가 들어가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게 안 됩니다. 달마 대사가 이게 전불교가 안 전해져요.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육도 대사이지. 육도 대사가 700년 정도 됩니다. 600년 말에서 한 700년 정도. 이 달마 대사가 오고 한 200년 정도. 그때 육도 대사 때부터 막 선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이제 신라 우리 불교가 372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꼽히는 게 원효대사 때. 원효대사 620년, 680년 정도 6세기, 7세기를 살고 간 분입니다. 그때 불교가 굉장히 성했는데 이게 이제 800년, 900년 되면 신라 말 정도 되면 이 선불교가 슬슬 들어와요. 이 봐보세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700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720년 가면 확실히 뭐, 600년, 700년 살았거든요. 600년 말에서. 그게 꽃이 피가 900년, 800년, 900년, 한 200년 정도 되면 이제 신라에 들어와요. 신라하고 저쪽 이 불교가 들어와요. 선불교가. 선불교는 우리 그 전에 벌써 불교가 500년 동안, 400년 동안 굉장히 꽃을 피웠어요. 선불교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 들어왔다가 이게 고려시대 뭐 11개 종파가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다. 이래 섞이다 내년에 우리 조계종을 이런 식으로 요리됐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지금 대승불교, 여기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대승불 쭉 오는데 여기 선불교 한 가지를 쳤어요. 우리는 여기 와가 있어요. 여기 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보면 뭐 이거고 선불교 화두가 이거 하셨죠. 여기서 불교 올라가야 돼요. 보통은 이쯤 올라가다 다 끝나버려요. 그러고 이쪽 올라가는 거 파보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종에서 선 이야기 안 하면 지금 외도라고 막 물어붙입니다. 어드님에서는 선종이 제일 외도입니다. 불교 중에. 어드님에서. 내가 전에 우리 조계종 중진회에서 이거 뭐 좀 이야기 해주라 해가지고 내가 정문단한테 자꾸 하려고 했다가 혼났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말했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인데 제일 부처님 말씀부터 해야지 왜 중국의 어떤 도인 그 밑에 완전히 앞살이죠. 그 밑에서 있느냐 이거지. 왜 우리 보면 뭐 동산이니 뭐니 해야지요. 부처님 말씀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어떤 도인을 이야기해야 될 건데 도인 이야기 하다 보면 부처님은 어디 가보는 몰라요. 그게 진짜 우리가 불교의 입장에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역사를 봐더라도 신라시대 그때가 제일 꽃이 피었던 거는 선불교가 아니다. 중국 도인의 그 불교가 아니다. 야단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야단나는데 실제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는 조계종에 있으니까 조계종 밥을 먹고 조계종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조계종을 감사하고 가능하면 조계종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지만은 나는 조계종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다 하는 게 그게 난 근본이에요. 집은 나는 조계종 쪽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원근본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게 내 제일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달마는 어떤가, 그 다음에 조계종은 어떤가 좀 알고 싶지. 실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뭐 자기가 어떤든지, 자기 입장은 자기가 취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이거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계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어떤 인연 자이든 타이든 조계종 종단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계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아실현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자기는 조계종 혜택 다 보면서 엉터리 정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얄밉고 좀 안 됐어요. 그죠? 그래도 조계종이 싫은 것들 딱 나가면 그만이에요. 조계종이 있는 동안에는 협력해가 조계종을 어떻게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건 틀렸지만 조계종은 큰 불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2500년간 명백한 역사에 있어가지고 선종은 조그마한 기층이 하나 기층이에요. 중국에도 여러분 13개 종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된 게 선종입니다. 여러분 이 선종 계통에 들어가면 모든 건 선종에 다 이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 역사에 보면 조그만한 점이에요. 한 기층에 조그만 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연기법을 가지고 이제 응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기가 들렸는 것 같으면 감기 아스피린이 감기에 잘 드는 것 같으면 아스피린이 난 모르지만 뭐 화기호가 만약 이런 식으로 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스피린을 어떻게 하면 감기가 낫는다 이런 것들 이런 기호 같은 거 이론을 가지고 그 감기 들린 사람이 갖다 대면 감기 안 나는 거 틀림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걸 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격퇴되고 이래가 감기는 난다. 이론은 하나도 이건 안 돼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어가지고 투약을 해야만이 병이 나아요. 지금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연기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여기 어떤 스님이 이야기했지만 왜 부처가 되려나 그게 나 항상 묻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 부처가 되려나? 부처라는 말은 여러분들 부처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를 깨친 사람입니다. 진리를 깨친 사람이에요. 왜 부처가 되려나? 진리를 왜 깨치려고 하느냐? 진리를 깨친 진리를 응용해가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처가 뒤에 가면 내 이야기 나오겠지만 당신들은 왜 뭐 때문에 불교를 믿습니까? 난 부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부정확합니다. 열반을 얻기 위해서가 불교를 배웁니다. 이래야 됩니다. 도를 깨친 그 진리를 응용해가지고 우리의 제일 궁극 목표인 열반에 도달하는 게 우리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쳐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사성제를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배울 사성제. 이거는 제일 첫 설법 때, 녹야원에서 첫 설법 때 이거를 설법합니다. 여러분들 초기 경전에 보면 이래. 부처님이 갑니다. 5명의 동료들이 있어. 상대하지 마. 타락했는 사람 상대하지 마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먼저 이야기했듯이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이 언제 이럴 때가 있었냐. 얼굴을 보니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틀림없다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고 하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설득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양극단을 피하라. 중도를 취하세요. 이래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입니다. 너무 쾌락한 생활도 해보면 안 돼요. 자기가 궁중에 있으면서 왕자 몸에서 온갖 호사를 다 해도 자기 고는 해결이 안 돼요. 좋은 거 다 해봐도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든지 좋은 게 고로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정말로 목숨을 갖다가 거의 숨 넘어갈 정도로 고행을 해요. 여러분 고행상부터 대단하죠. 그 초기 경전을 보면 그래요. 정말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는 이런 고행을 해요. 이거 해도 전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밥을 적당히 채우면서 중간에 이런 상태를 갖다 유지하니까 뭐가 되는 도를 깨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래요. 중도를 택해라. 왜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가 극단적인 고행을 안 했다고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건 뭡니까? 나는 중도를 택해보는 게 됐더라. 근데 중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때 뭐를 하냐면 이 사성제를 설법합니다. 사성제를 설법합니다. 이게 제일 첫 설법이 사성제고 45년 동안 가장 많이 설법한 게 이 사성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기법을 가지고 응용해가 만드는 하나의 실천이론, 연기법이 기초이론 같으면 이거는 응용이론이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순수 이론이라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아스피린을 만드는 어떤 원리라고 그렇다면은 사성제 이거는 만들어진 아스피린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했고 제일 처음에 이 연기법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제일 많이 설법한 게 이 연기법이에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발자국, 모든 동물이 발자국이 있는데 그 중에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다. 코끼리 발자국 속에는 모든 발자국을, 짐승들 발자국을 다 넣어보면 다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 이거는 사성제, 이거는 코끼리 발자국과 같은 거다. 모든 가르침이 이 사성제 포습이 된다. 이 말은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 중에 핵심 가르침이다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부처님. 요게 상적 유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죠. 암경 속에. 거기 보면 이게 제일 중심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 사성제,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채라고 읽지 말고 제라고 읽었어요. 제. 요게 사전에 찾아보고 컴퓨터에 보면 다 채라고 나와요. 체념이라든지 채라고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읽을 때 사성제이라지 사성채이라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책 썼을 때 사성채 이래 쓰거나 읽는 사람 같은 아 자기는 혼자서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십방세계 이래 안 하지, 그죠? 시방세계 이래 말하죠. 그 다음 반야 바람일다 할 때도 반야 이래 써놓고 반약이라고 써놓고 반야라고 읽지 반약 바람일다 이래 말 안 해요. 가습도 가엽이라고 써놓고 가습이라고 읽지. 우리 불교식으로 읽는 독특한 발음이 있어요. 우리끼리 있는데. 근데 요것도 보면 사성채 이래 하지만 사성제 이래 있습니다. 사 하는 건 내계란 뜻이고 성 하는 건 신성스럽다는 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채 하는 건 진리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의 신성스러운 진리. 그 네 가지의 어떤 그 명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 교리에 네 개. 우리는 그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고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고라는 병. 부처님 자신도 고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떤 원리를 발견해가 이걸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 하면은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 병이 치료가 돼요. 어떤 날은 처음에 내가 병자다, 병이 들었다, 이거를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더 상세히 이야기하지만 그 항목에 들어가서 불교인이 될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인생은 고다 하는 걸 철저히 느껴야 돼요. 불교가 제일 목표가 고를 갖다가 놔두도록 하는 게 불교의 목표예요. 말하자면 열반을 넣는 게 고가 없어지는 상태가 열반이거든요. 근데 뭐 불교가 제일 핵심이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고를 없애는 거, 고에서 벗어나는 거, 고라는 병을 갖다가 낫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인이 될 수 있는 제일 첫째 요건은 인생은 고다 하는 걸 갖다 철저히 인식하는 겁니다. 인생이 고 알 것은 무엇 때문에요? 고를 낫는 방법 좀 배웁시다 하고 올 택이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병을 낫도록 하려면 제일 첫째가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자기가 병이 치료가 돼요. 내가 이 안덩어리가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어도 난 병 안 들었다 하면 병원에 갈 택이 없어. 내가 병이 들었다는 인식을 해야만 병원에 가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성제에서 고라는 게 인생은 고다는 걸 철저히 인식하라고 고성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고라는 것을 치료하는 게 불교 목적이라 하면은 정말로 불교 인생이 고냐 하는 걸 그걸 철저히 인식을 해야 낫도록 치료할 방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고가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고라는 병을 앓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암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인식됐을 때 치료를 하려면 왜 암이 생기는가 하는 걸 갖다가 원인을 갖다가 여러분 또 찾아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요거는 고의 원인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요거 왜 집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죠. 고 집했을 때 집이라는 건 고의 원인을 갖다 설명하는 항목이에요. 근데 내가 암이 걸렸다 하면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야 암을 치료해야 해요.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암이 걸렸는지 유전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 안 다니면서 나쁜 공기를 마셔서 암이 걸렸는지 그거를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담배를 안 붓든지 공장에 깨끗한 공기 있는데 가서 좀 휴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낫지. 그게 원인 규명이 안 되면 어떻게 암이라는 거 알아도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집이라는 건 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집 멸자. 멸요거는 여러분 멸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멸이라는 거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 멸이라는 건 번역이 열반을 번역한 겁니다. 열반. 요건 열반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고의 원인을 제거해버렸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여러분, 내가 암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암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나? 너무 늦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원인을 제거해도 뭐 나설 수 없다든지, 원인을 제거하면 이런 상태로 나설 수 있다든지 판결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고를 갖다가 제거해버릴 때는 열반이라는 이런 상태에 도달한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 원인을 갖다가 제거해버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제시돼요.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암이란 건 나설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뭐 형편없다 하면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없죠. 그죠? 뭐 하나마나 원인 제거해봤자 뭐 아무것도 그 결과가 없다 했을 때 이거 할 수가 없겠죠. 여기 확실히 또 알아져야 이제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 추구하게 돼요. 도하는 건 뭐냐? 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의사들이, 옛날 인도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요거를 도입해가지고 부처님이 자기 교리를 갖다 만들었다고 이래 말을 해요. 옛날에 의사들이, 인도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가지고 병자들 치료했답니다. 우리 지금 그 의사들도 꼭 이런 방법이 있죠. 처음에 어떤 병이 걸렸는가? 그 다음에 이 원인은 뭐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는가? 진짜 이거 수술해봤자 건강을 찾을 것인가, 안 찾을 것인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봅시다.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가지고 고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들, 우리는 다 고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이제 요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성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제. 여러분, 사성제이라면 원어문은 이래 되겠어요. 고의 원인을 갖다가 뭐 소멸한 상태인가 하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고 원인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길, 뭐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랬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가 줄여가 고진멸도 이런 말합니다. 고진멸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란 무엇인가 모를 때는 그런데 이걸 4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우리가 다 이해해 놓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고진멸도 4마디로가 벌써 됩니다. 이게 이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는 거는 이걸 갖다 우리끼리 그냥 전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이 사성제를 가르치다. 사성제 이야기하면 4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근데 4시간을 과정을 거친 사람은 우리끼리 할 때 고성제, 뭐 삼법인 이라면 그 한마디로가 4시간, 5시간이 그대로 탁탁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전문가의 어떤 테두리 속에 들어가면 그 필요한 용어들, 개념들을 갖다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이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2500년에 부처님이 깨친 어떤 진리가 우리 쪽에 시공을 초래가 전달되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선정에서 말하는 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하튼 고성제란 무엇인가? 근데 보통 이 고성제를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은 즐거운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왜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다 일체적이다, 모든 것은 고다, 이렇게 보는가? 너무 이 허무지나 비관적인 쪽으로 빠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비관적으로 보자 해가 그런 거 아니고, 보자 해가 아니라 인생을 갖다가 정난하게 그 실상을 보니까 고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고라는 것도 인생은 고기 때문에 깡그리 고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라,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고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내가 굉장히 큰 암을 앓고 있다면 의사가 3가지 의사가 있을 수가 있죠. 한 가지 의사는, 한 의사는 암이라는 건 그거는 요즘 뭐 수술만 해도 낫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의사가 좀 듣기도 좋아요. 아무것도 요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좀 문제가 있어. 한 의사인데 갔더니 암이라는 건 완전히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치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시다가 돌아가시니 준비 났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근데 한 의사는 보니까 암이란 굉장히
그 난치병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한 80%나 70% 정도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굉장히 이건 그 난치병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 의사를 갖다가 여러분들 허무주의 비관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병을 갖다 확실히 낫도록 하기 위해서 내 병이 어떤 병인지 그걸 알기 싫어도 확실히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확실한 대처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이게 인생은 고다 하는 걸 갖다가 고다 이라고 끝났는 것 같으면 허무주의니 뭐 비관주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인식하고 난 뒤에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어요. 불교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했던 대로 페시미스트도 아니고 그 허무주의자다,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불교 보고 이게 무슨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냐. 내가 그 읽었던 어떤 그 불교 원시 불교 책이 있어요. 스위스 사람이 썼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봤더니 그 책이 있어요. 이야 이래 잘 쓰는 책이 있나.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 노트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노트 이런 큰 거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놨나 일어났어. 세상에 이런 불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필요하냐. 딱 한 가지 필요하다.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그거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까지 다 뺏겨놨어. 여러분들 그 초기 불교 굉장히 잘 해놨어. 근데 결론은 자기가 납득을 못했어. 결론은 자기 목소리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인생이 필요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 불교 쪽으로 볼 때는 이게 고라는 게 이게 금방 말해서 고를 갖다가 불교 쪽에서 고를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여기서 꺼져버려요. 정말로 인생은 저 사회가치가 있는가? 때때로 굉장히 비관적이 나오죠. 부처들에게 한정 없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인생은 고구나.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열반, 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이게 설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불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요거 이야기하죠. 불교, 여러분들,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 저 많은 대장경을 갖다가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딱 두 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은, 팔만대장 반은 인생은 고다는 것 쭉 설명됐어요. 어떤 뭐 말을 하든지 간 무상이니 공이니 온갖 말을 해도 근본은 인생은 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마디는 고에서, 열반이란 무엇인가? 고를 설명해 나왔어요. 열반. 그럼 고와 고의 소멸, 여기 두 가지가 불교의 제일 핵심 그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론이든 간에 인생은 고고, 고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그 방법을 설명한 거다.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 그 초기 경전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바다는 어디 가도 모든 바다는 한 가지 맛이다. 소금 맛이다. 짠 맛이다. 부처님의 말씀도 모든 말씀도 한 가지 말씀이다. 뭐냐, 고와 고에서 해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 고에서 해방이다.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고와 고에서 해방. 그 두 개가 불교 전체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어떻게 고라고 할 수 있는가? 고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 말을 보면 참 요 말은 나도 어느 날 그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고 정말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경전이, 초기 경전이 암경이 있죠. 암경 4권을 되어 있지만은 그 경이 한 2000개의 경이 모여 있어. 장암경, 중암경, 사방경, 정일암경 이래가지고 그 길이 내용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장암경이 경이 중간경, 긴 거, 중편 소설이나 한편 소설, 단편 소설 정도 되는 한 30개 정도 모여 있죠. 그 다음 중앙길이 그거보다 조금 짧은 게 한 200개 모여있는 중앙경. 사방경이 다양한 경들이 한 300개 모여있죠. 정일암경이 한 400, 한 50개, 그리고 2000개의 경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경을 읽어보면 같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이 중요한 것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다양한 경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에 고가 없었다면 내가 출가하지도 않았을 거다. 부처님이 여러분들 뭐 때문에 출가했겠어요? 고 때문에 출가했지. 내가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고가 없었다면 나는 수도를 하지 않았을 거다. 집을 나왔더라도 고 없으면 뭐 때문에 수도했겠어요? 내가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고가 없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의사가 내가 병이 없다면 내가 의사 될 이유가 없겠지. 의사가 돼가 좋은 의사가 돼도 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공짜로 치료해 준다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은 부처님은 내가 큰 의사다, 대의다, 대의왕이다 이런 말을 큰 의사왕이다. 자기를 의사로 생각하다. 근데 우리는 전체 다 고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라는 병을 안 앓고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냐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경례 여기 조그마한 경례에 써놨었어. 다른 거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고라는 병이 고라는 게 이 고라는 거를 갖다가 인도 말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공인이 뭐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히 고란 불교에서 고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갖다 여러 개 해놨죠. 생로병사 생하는 거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고 늙어가는 것도 고고 병든 거 죽는 거 이게 기본 그거죠. 그 다음에 에벨리고 원정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팔고입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가 불교 쪽에서는 요런 건 고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심 고다 하는 걸 8가지를 해놨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108번뇌다 뭐 이런 말로 하죠. 번뇌라는 말도 어느 의미에서 고라는 말이니까 108개다. 그 많다는 소리예요. 현대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고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랍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있죠. 오래 살고 싶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소망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만족이 있죠. 마음속에. 그게 이 두카에 제일 가까운 개념이랍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안의 개념, 현대 철학에서 불안 살아오면서 철저히 느끼는 게 정말 인생은 고구나 하는 것 난 철저히 느껴요. 정말 인생은 고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정말 참 이게 진짜구나. 내가 혼자서 새벽 같은데 잠이 안 올 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든 불교 교리 중에서 내가 정말로 칼을 갖다 대도 목에 갖다 대도 이거는 믿습니다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정말 좀 애매몽롱한데 하는 게 맞느냐. 이거 따져봐요. 어떤 게 보면 예를 들면 연기법 그거는 뭐 철저하게 진리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이게 이루어졌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없어질 때 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고라는 이것도 난 철저히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고라 하는 게 철저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 말했던 생로병사 이런 거 제치놓고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게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여기에 여러분 소가 한 마리 팔렸어요. 시장에서. 여기 이제 10리 정도 되는 길이라 합시다. 이 소는 모르고 이쪽을 걸어가요. 한 걸음 걸으면 벌써 한 걸음 죽었어요. 만약에 10리 중에서 5리로 갔다면 벌써 2분의 1은 죽었어요. 이 걸어간다는 그 자체는 죽음을 향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걸어간다 이런 말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조금 더 가면 조금 죽어가요. 우리가 한 살에 태어나가지고 100살도 못 살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하면 여기서 걸어가는 자체는 살아간다. 우리가 이래 말하지만 요쪽에서 볼 때는 뭐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하고 같아요. 소는 옆으로 달라 빼고 뭐 이래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우리가 행진하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은 다 희미해요. 내일 어쩌게 될지 모레 어쩌게 될지 모르지만은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건 100%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데 이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래 하지만 만약에 저 건네 칼을 갖다가 딱 목 치는 칼을 갖다 딱 준비해놓고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간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게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랜저 타고 좋은 거 가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그랜저 타고 저 단도대에 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까지 가는 것도 좀 편하게 가는 게 낫긴 낫겠죠. 그죠? 벼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음악이니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잊으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자. 여러분들 그 사형대 단두대 갈 때, 단두대 교수대 갈 때 마지막 그 원이 뭐냐, 담배 한 대 주십시오.
담배를 그때 살살 푸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담배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잘랐고, 그 다음에 청정다리 올라갈 때 천천히 조금. 그게 여러분들 봐보죠. 근데 우리는 한 50년이나 몇십 년, 여러분들 같으면 뭐 몇십 년 있다고 해가 가마등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는 이쪽을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죽느냐 오늘 오후에 죽느냐 그 차이지 순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루살이지, 하루살이. 아침에 하루살이가 태어나 저녁에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면 하루살이보다 36,000배를 더 살아요. 36,000배. 100년을 산다 하면은 36,000배 사니까 하루살이 삶도 아닌 거예요. 아침에 태어나가 한 오후 3시쯤 돼가 죽었다면, 아, 살만큼 살았네요. 그러고, 오후 한 5시 죽었다면, 저것끼리, 아이고, 많이 살은 장수하네요. 이러면 우리가 보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그것도 삶이라고 그러냐 하지만, 하루살이가 볼 때는 자기는 일생을 완전히 완주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런데, 도솔천 있죠, 도솔천에. 도솔천에 가면은, 하루 사는 게 우리 천년 사는 것 같아요. 그 경계는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도솔천에 사는 사람, 도솔천 나이로, 얼마 사느냐 하면 도솔천 나이로 저 천년을 사는 건 그래요. 우리하고 그때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해보니까 우리보다 36만 배를 많이 살아요. 36만 배를. 우리보다. 우리가 100년 산다 하면 우리가 36,000배 많이 사는 하루살이 보고 아침에 태어나가 저녁에 축하하는 거 보고 우리가 웃지만은 저 위에 도솔천에 있는 사람은 우리 보면 36만 분의 1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오전에서 12시에 죽는 놈이나 하루살이가 3시에 죽는 거나 5시에 죽는 거나 우리가 마찬가지를 보듯이 자기들 우리는 2살에 죽거나 100살에 죽거나 거의 같아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1시간 후에 죽는 거나 2시간 후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금 차이납니다. 2시에 죽는 거나 3시에 5시에 죽는 거나 같듯이. 그런데 우리가 저 단두대를 해놓고 조금 앞에 가는 뒤에 가는 하는데 우리는 니는 죽지만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식으로 기분을 가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집이라든지 뭐 권력 가지고 저 단두대 칼 보고 그거 내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걸 보면 우리가 돈이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불안이 우리가 근본 불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이야기예요. 이 인간은 도산적인 끌려가는 소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조그만 웅덩이에 고기들이 조금 살아요. 부처님 보니까 조금 있으면 물이 말라가 다 죽어요. 고기는 거기서 떨고 자기가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이 강가로 우리 그 집 옆 도랑 옆으로 갔더니 도랑이 넘쳐가지고 웅덩이에 이런 발자국 같은 데 물이 조금 개 있는데 그 새끼 송사리 같은 게 여러 개 들어있어. 그 보면 1시간이나 2시간 햇빛만 나면 그거 죽어요. 그 불쌍해가 내가 이거는 그냥 연민의 정으로 조그만 종이컵이 있어요. 떠내려 하니까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고개 요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간신히 해가지고 큰 물에 집어 넣어줬어. 근데 자기는 거기에 있으면 거기 자기 색인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거시적으로 볼 때 여기에 아침 해맛 때문에 오면 죽어요. 여기. 물도 조금 있는데. 근데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온갖 걸 추구하면 가죠. 근데 이걸 철저히 이해했을 때 정말로 희낙낙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불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런 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나무 우물에 비유하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막을 이렇게 가요. 가는데 미친 코끼리가 달려들어요. 달아나다가 푹 보니까 큰 우물이 옛날 우물인데 마른 우물에 툭 빠져버렸어. 막 달아나다 보니까 푹 빠졌는데 코끼리가 여기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 빠졌는데 이 나무 가지가 하나 있어가 여기 걸려가 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무 가지에 또 걸렸었어. 이 우물입니다.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올라가려고 보니까 코끼리가 올라오면 받으려고 해요. 올라가지 못해요. 내려가려고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옛날 우물이라서 뱀들이 독사들이 있어가 내려오면 물락고 이래 있어. 가마 여기 있으려고 가마 보니까 여기서 이런 우물 여기 있어. 돌 속에서 검은지하고 흰지가 2마리가 나오더니 한 마리가 요거 등나무를 갖다 깔고 먹어요. 이가 앞에 들어가고 또 한 흰지가 나오더니 깔고 먹고 검은지가 깔고 먹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깔고 먹어요. 올라가면 요 바치가 죽어요.
내려오면 여 받치가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라 해도 있지 못해요. 등나무 쥐들이 와서 깔고 먹으니까 이 시간 문제예요. 이건 절대절명입니다. 어떻게든지 죽는 건 틀림없어요. 이건 시간 문제지. 그런데 가만보니 머리에서 뭐 툭툭 떨어져 이래 보니까 여기에 벌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벌이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러니 이게 잊어버리고 꿀 받아 먹는다고 막 이래가 야단이에요. 이거 다 잊어버렸었죠. 지금 우리가 돈이나 명예니 여러 가지 행복이 하는 걸 욕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거기에 입에 담거 가지고 이 상황을 다 잊어버려. 단두대에 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현명한 사람 같으면 꿀이 어떻게 현혹되어 이거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 고다 하는 거 기본 그겁니다. 기본 사고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야기하면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교 쪽에서는 왜 아까 말했듯이 불교에는 여러 가지 인생에는 행복도 있는데 불교 쪽에서는 왜 그렇게 허무하고 다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현재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 이거는 뭐냐 이래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불교 쪽에서 현재 우리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쪽에서 고의 일부로 취급해서 덜 괴로운 상태일 뿐이지 불교 쪽에서는 그는 고를 본다. 만약에 자식을 낳아가 굉장히 행복하다. 자식이 죽는다든지 늙어 죽는다든지 병들어 죽는다든지 고로 변합니다. 돈이 굉장히 있어 행복하다. 돈이 없어지면 또 괴로움을 와요. 젊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늙어져 버려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진짜 행복이 아니라 덜 괴로운 상태일 뿐이지 그냥 그 일종이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어떤 철학이라든 종교라든 사상에서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불교 쪽에서는 인생을 고라고 본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인생은 공짜로 얻은 선물이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공도 없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 내가 어떤 신부가 잘 아는 불란서 신부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아, 신부인 것이 복된 이 나라에 태어나가 복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은 하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뭐 5년이고 6년 비 한 발 안 주고 그 형편에서 말하자면 그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떠냐면 인생은 선물이다. 하느님이 가만히 있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어떠냐면 우리가 반대하건 말건 기독교에 들어가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불교 쪽에서도 인생을 어떻게 보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해놨어요. 불교는 인생은 고다. 어떻게 고냐. 이래저런 이유 때문에 고다. 이래저런. 그러면 어떻게 고를 갖다 극복하는가? 고의 원인을 알아야 이제 그 고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인. 여러분들 요게 집이라는 거 요게 나는 옛날부터도 이게 왜 원인을 갖다 집이라는 뭘 집자입니다. 그죠? 집합할 때 집자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이래 했는데 옛날 중국 말이 요겁니다. 초집. 초집하면 불러서 불을 쳤잖아. 불러서 뭐고 여기는 생긴다.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어떤 원인이 이래요. 원인이 모아져가지고 고를 발생시킨다는 이런 의미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 집이라고 안 하고 집기열이에요. 요 두 자만 땄어요. 요거 줄어지고. 여기 줄어지고 난 뒤에 요것만 남았어요. 그럼 집하면 이게 왜 집자를 쓰는 거 원인이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겠는데 네 자가 줄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고를 만드는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고를 발생시킨다. 요걸 갖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 집이라는 말은 고의 원인이다. 요거는 요 자를 갖다가 줄여서 맺는 거다. 근데 집자를 써놓고 요거는 고의 원인을 갖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 쪽에서는 고의 원인, 고가 왜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기본은 인간의 욕망이다. 이래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트리슈나는 인도 말인데 요거는 뭐냐면 인도에서 목이 갈증 있죠. 갈증. 목마름 이런 뜻이래요. 여기 목마름. 근데 우리는 욕망하면은 발할 욕자 발을 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발한다는 이런 의미가 그 한문과 바로 나오는데 인도 사람은
욕망이란 말을 갖다가 목마름, 트리슈나기 목마름이란 말입니다.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걸 갖다 욕망을 이해를 해요. 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욕망의 그 성질이 목이 굉장히 마른 그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거하고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 날씨 더울 때, 목 마를 때, 목 한창 마를 때는 여러분들 그것도 경험했죠. 계속해서 물을 먹어도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그때는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셔야 그쳐지지. 배는 부른데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돼요. 인도같이 40도서 45도서 되는 이런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목마르다가 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마른 욕망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죠. 욕망을 갖다 채워줄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들 이 난파선 같은 거 당하는 사람들 살아왔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바다에 떠드는 게 전물이에요. 그래도 물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고무 시내 물바다, 오존 바다가 먹고 뭐 빗물 오는 거 마시고 그래 말하죠. 그죠? 바닷물은 마실수록 계속 갈증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욕망은 욕망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채워주면 계속해서 더 크게 와요. 결국 욕망은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욕망은 안 채워주면 우리를 괴롭히고 욕망은 채워주면 계속해서 더 크게 덤벼들어가 우리를 갖다가 침몰시킨다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 근데 욕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데 욕망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이든 어떤 뭐보다도 욕망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이게 따져나왔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보할 때 불교 책을 읽어보면 욕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를 갖다가 이게 없애기를 하면 고의 원인이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의 성질, 욕망을 모든 내용을 철저히 알아야만이 그걸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욕망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성질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욕망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여기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면 이게 불교라는 이상한 종교인데 왜 이 욕망에 대해서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렇게 철저히 따져나왔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욕망을 없애야 고를 우리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욕망을 여러분들 보면 이래요.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모든 큰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다른 거는 이래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욕망은 컨트롤을 못해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해놨었어요. 수천의 적은 이길 수 있지만은 자기의 욕망은 다스리기 힘든다. 여러분 김대중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이게 다스릴 줄 알고 다 했는데 자기 욕망은 전혀 뭐 무방비 상태예요. 그 참 이상하죠. 난 그 참 이상해요. 그분이 24살 때부터 온갖 부정, 폭력 이런 거 다 감내하고 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자기 아들들은 가족들은 다스리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그건 못해요. 그 바로 몇 년 전에 그 김영삼 씨도 당하는 거, 두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 거 딱 보면서 그걸 갖다가 안 봐도 해야 될 건데 자기가 살아온 걸 보면서 다 그 빤히 봐놓고 자기는 자식들은 다른 대통령보다 더 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은 자기 욕망은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대통령 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 대통령 다 될 수 있고 다 몇 천만만 부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은 도저히 이걸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말하면 우리 욕망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먹어요. 너가 아들 도둑 먹는 거 눈 감아줘라. 눈 감아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자기 처남들을 막 도둑 해도 눈 감아줍니다. 그래도 전화 같은 거 해가 아마 부탁도 해줬을 겁니다. 전 잘 봐주라고. 컨트롤 전혀 안 돼요. 우리를 부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래 생각을 하면서도 욕망이 그건 해줘라. 욕망은 이해하고 그 앞에서 굽실굽실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욕망이, 우리가 왜 욕망이 그냐면 욕망을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항상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욕망을 부릴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고통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금방 말했던 대로 욕망에 노예되고 고통을 받는데 훈련을 하는 건 어떠냐면 우리가 욕망의 주인이 되자. 욕망을 완전히 끊어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법구경하고 이게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저 히말라야 산만한 순금 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금이 히말라야 산만한 금 덩어리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 금을 얻는다 해도 만족할지를 모를 것이다. 예를 들면 그거는 25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 봐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뭐 잡히가 신문에 막 나고 샀을 때 그 돈이 그 10,000원짜리를 쭉 깔면 뭐 서울서 부산까지 몇 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뭐 이 높이를 재보니 어떻고 했었는데 그때 5,000원인가 몇 분 하면 그 히말라야 한라산 높이만큼 된다 하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신문에 그 나더라고요. 나는데 가만 보니까 야 이게 히말라야산 9,000m 정말 그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 1조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한 9,000m 10,000원짜리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지금 내 숫자는 잊어보지만 이게 9,000m 같으면 얼마 정도 올리면 9,000m 5천억이 얼마 미터 같으면 이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들 자기 대통령 대통령에서 물러나가 백담 사갈 때 자기 대국민 담화를 했어. 자기 집에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 구더기를 파가지고 위에 거짓대기 덮어가지고 이래서가 동네 사람들 그 토굴에 사는 사람들 이랬답니다. 그죠? 사는 집이 이랬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구더기 파고 위에 덮어 이래 살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제주는 있는 데가 돈은 없고 가난하기도 어쩌면 사관학교 갔어. 사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소위를 인간이 했을 때는 자기가 뭐가 제일 원이겠어? 별자리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별자리 되거나 별자리에서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 대통령 되고 난 또 그래 되죠. 여러분들 그 이순자 여사가 그 강연하러 다니까 항상 그랬답니다. 자기가 초급 당교 부인으로 있을 때 옷 넣는 이런 통이 없어가지고 사과 상자 있죠. 그 신문지 발라서 그러니까 옷 만드는 그 장롱을 사용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원이 뭐겠습니까? 15평 아파트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날 때 그 다음에 30평, 뭐 100평 이래 올라갑니다. 이순자 여사 걷다 보니까 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심장 재단 이래가 돈을 거다 250억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때 근 20년 전에 200억 같으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딱 쥐면 긋는 겁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 그 전세방 얻었으면 좋겠다. 전세방 얻으면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아파트 얻고 나면 30평짜리.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가지고 완전히 파산될 때까지 늘어나는 거지.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금방 말했던 대로 히말라야 산만 하는 금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사람 만족할지 모른다. 이런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금덩어리 또 사고 싶지. 만족하니까 끝이다. 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 혹시 있지만.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래 돼요. 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하더라 해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없을 거다. 금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만 이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몇 시간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이게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정난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보면은 이 욕망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욕망을 끊으라. 항상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욕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욕망의 구체화다 이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죠. 어떤 서양 그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는 이지가 이래 바깥에 드러난 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이래 드러난 거다. 어떤 요즘 사람들은 우리 이래 살아가는 거는 사실 유전자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유전자의 껍데기가 되고 이래 따라가는 게 우리들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유전자가 맹목적으로 시킨데 따라가요. 그게. 여러분들 보면 어떤 그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놨어. 어떤 그 조물주의 그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 거미는
생생한 삽니다. 커가지고 암놈하고 딱 교미 딱 한번 하고 나면은 암놈이 그 잡아먹어요. 순놈을. 잡아먹으면 그 영양을 해가지고 암놈이 알을 까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딱 태어나가 뭐 때문에 태어나냐. 교미하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는 잡히 먹어요. 그게 뒤에서 조물주가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조물주의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욕망, 우리가 그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거나 욕망이라고 말하거나 간에 어떤 것든지 간에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게 욕망을 구체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즘 저게 그 기림사 옆에 그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 살고 있으면서 이 정원을 이래 보면은 이 식물들도 정말 대단해요. 이 나무가 이런 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 그 칡넝쿨 있죠. 그 부드러운 칡넝쿨이 관계가 전나무를 거의 다 병실에 만든다. 이래 구부가. 근데 내가 좀 잘라주고 했는데, 이야, 이 식물들도 그 수분 조금 많이 먹고 이 햇빛 좀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죽여요. 옆에 있는. 여름 풀 같은 거 옆에 보면 못 살도 조금 큰 건 다 죽여버려요. 적은 거를. 잔디 조금 심었는데 그 뭐 크로바 같은 거 자르면 잔디 다 죽여버려요. 그게. 근데 가만 보면, 이야, 이게 또 식물도 욕망이 있어. 어떻게든 물 좀 많이 먹고 태양 좀 많이 하려고. 근데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욕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의 욕망 때문에 그거니까 욕망을 끊어라. 이 말은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이론이 필요한데, 욕망을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 욕망을 끊어라. 죽어라. 욕망을 완전히 죽이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디레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욕망을 지금 굉장히 나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 욕망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성이다. 무기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쪽에서 무기를 중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기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기인데, 우리 그 현대식으로 하면 중성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왜 지금까지 욕망을 그렇게 나쁜 거라고 매도해놓고, 그 다음에 중성이라는 거. 칼을 여러분들, 큰 칼이 하나 있다 합시다. 칼이. 여러분들, 저 사람 칼 가졌다.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칼 가지면 조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이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악을 쓰면 칼이 악이 되고, 이거가 좋게 하면 선이 돼요. 사람을 배를 찔리면 뭐 나쁘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칼로 가지고 돈 100만 원 주고 배 좀 째주려고 가서 안 됩니까? 그죠? 의사가 칼로 가지고 배 싹 찐다고, 너무 배 쬐다고 의사 매도 안 하죠. 그죠? 고맙다고 하죠. 이 칼이 어떤 쓰임새에 쓰이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칼 가지는 거다 이래 말하면, 칼 가지는 사람이다 하면 조심해라. 그 칼에 다칠 거다. 이래 생각하듯이, 욕망이라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욕망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욕망, 여러분들이 내가 붙여야 돼야 되겠다는 욕망을 일으켰을 때,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욕망은 선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물건을 도둑질을 해야 돼. 너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나쁜 욕망이지. 그거는 악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욕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우리가 나쁜 쪽으로 많이 써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도록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 그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중성적인 거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없애란 말은 글자 그대로 욕망을 끊어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을 극복하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욕망을 극복하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욕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욕망의 주인이 됐을 때 욕망 이러면 그만해라. 이쪽으로 가라.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부릴 수 있을 때, 부처님은 그래 됐겠죠. 그죠? 그래 부리고 있을 때 욕망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지는 않아요. 내가 칼을 가지면 칼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부처님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부처님 아침에 탁발로 하러 가요. 브라만들이 이제 제사 지내려고 막 하는데, 부처님이 탁발로 가니까, 야, 그 깎아주마, 여기 곁에 오지 말았고, 여기는 부정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당장 화가 나가 야단일 건데 화가 안 내고, 야,
당신이 내한테 좋은 음식을 갖다 대접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면 그거 가져가야지. 당신이 내한테 욕하는데 내가 욕을 안 받으면 그 욕이 어디로 떨어지겠나? 그 한 번이 자기인데 떨어지는 거다. 그 부처님이 그 욕을 해도 다치지 않아요, 그거야. 자기 욕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부처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큰 뭐 금덩어리를 큰 거 저거 부처님 이거 하면 부처님 뭐라 하겠어? 그 욕망 때문에 뭐 일 안 하겠죠? 그 마음, 그런 돈을 가지고 왔으면 절이나 지어라, 어디 가난한 사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그런 거라든지, 자기가 자신이 돌아가실 때도 그래요. 이제 그 사리나무 밑에, 사려 상수 밑에 누워 계세요. 아란존자가 그 막 울고 있어요. 그 아란존자를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모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느 날인가 헤어진다는 거. 그걸 가르쳤는데, 왜 네가 이게 정상적인 이런 그건데, 왜 우느냐? 슬퍼하느냐? 이런 이야기해요. 죽음 앞에서 담담히 받아들여요. 이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독약 먹고 죽을 때, 독약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올라오면 심장까지 올라오면 죽는답니다. 그 옆에 친구 보고 여기 좀 만져달라.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창기운이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 그래요. 주가 저성이 있다면 내 죄지하는 거고, 저성 가서 잘 살 수 있는 거고. 주가 저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담담하게 이런 받아들여요. 근데 죽음이 그 예수님은 보면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후 돌아가시면 그 3일 후에 부활체가 영원히 된다는 게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갔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고통을 그 맛보기 위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납득이 안 가요. 3일 후에 여러분들 그 완전히 부활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가. 그런데 여하튼 그쪽에가 감성적인 이런 감정적인 이런 죽음이라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하는 이성적인 이런 죽음이 아닐까. 안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다. 8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 죽을 때가 안 되느냐. 이거는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하면 정상적인데 내가 왜 슬퍼하는가. 우리는 그걸 이해는 하지만 안 돼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걸 완전한 컨트롤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그거가 없어요. 욕을 하거나 돈을 갖다 주거나 죽음 같은 거 와도 담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 욕망을 갖다가 자기가 노예 상태가 아니라 주인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불교 경전에서는 연꽃의 비유에 많이 들었어요. 설명드려요. 연꽃. 연꽃은 여러분들 어떤 데서 자라냐면 꼭 뻘구덩이 속에서만 자라요. 연꽃을 뻘구덩이 다 썩은데 이런 데서만 연꽃이 자라요. 연꽃이. 이 연꽃이 자라는데 이 양식이 뭐냐면 뻘구덩이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맺는 걸 보면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청초하고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연꽃 향기가 이쁜데 이거는 뭐로 가면 되면 순전히 썩은 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연꽃을 더 깨끗이 피우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장소에는 연꽃은 죽어버려요. 이건 꼭 썩은 물이라서 이게 돼요.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뻘떡물을 갖다 여기 바르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여기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욕망 이게 뻘물이 썩은 물이 욕망이라 하면은 욕망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요. 우리가 열반의 세계를 만들어요.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욕망의 세계를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